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전주교회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서상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초도성 목사님, 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파교구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김호신 수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낮집회 또 소집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또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7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러시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전도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울교회가 지금 러시아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와 또 이번에 다녀온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러시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러시아 교회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구원받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이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실히 깨우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는 가운데 이 러시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러시아 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되고 러시아 전역에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집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 시편 1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7편 이 말씀 속에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삶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의 삶이 대조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두 종류의 대조적인 만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7편 본문 속에 세상 사람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만족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벌과 파리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은 향기 있는데 그리고 밝은데 꿀이 있는데 찾아다니잖아요. 벌은 근데 파리는 어떻습니까? 고약한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본성이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창세기 보면은 노아 방주에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죠. 시체들을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는 내보냈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새지만은 기질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 육지를 가르신 것처럼 사람은 결국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편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시편 17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14절에 세상 사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속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주님께 속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 결국은 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시편 찾아봅시다. 잠깐. 시편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세상에 속한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주님께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17절 말씀 속에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삶이 나와 있고 두 종류의 대조적인 만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7편 14절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봅시다. 여호와여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금생에서 금생을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금생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목표는 결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목적은 결국은 재물이고 금세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예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그리고 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즐기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서 고생을 덜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시키는 것을 삶의 도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것으로 결국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금세가 전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다가 자녀를 잘 낳고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고 가능하면 고생을 덜 하도록 만들고 죽음을 건너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성도의 만족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시편 17편 14절 이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의 행동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여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보면은 이 가인의 후예,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고 가인의 후예도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특징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최초로 성을 쌓고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영구적인 건축지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이고 그래서 성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는 가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는 이제 하나님을 등짐으로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적이 됐기 때문에 이름부터 세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8절에 에녹이라는 말 뜻은 교육, 계시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등지는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랏은 세련된 사람 그런 뜻이죠. 이랏, 무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다 같은 경우는 장식 아름답다. 그다음에 실라는 이제 그늘 주렁주렁한 머리, 나아만은 육해 즐거움,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두발 이런 식으로 이름부터 일단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생을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문명을 건축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최고의 건축술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악기를 개발시켰습니다.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마음의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음악과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기계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마 노아 홍수 전 시대에 모든 것이 파격으로 흐르기 때문에 짐승 먹는 것이 허락이 안 됐는데, 아마 일부 다처가 벌써 시작되는 걸 봐서는 짐승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노아 시대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금을 봐서는 이 먹는 문화를 발전시킨 것 같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요리하는 기술도 아주 엄청 발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이 건축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켜 가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갔던 겁니다. 음식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이제 진행되니까 벌써 일부 다처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고방식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도 보면은 라멕이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를 조금 상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이 그 사람을 조금 상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동시에 사고 구조도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죄악에 충만한 사회가 됐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5장에 세세 후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수고로 일하면서 농사짓고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큼 건축 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건물이 많이 올라간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예술이 그렇게도 발전하고 음악과 예술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가 없습니다. 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음식 문화도 우리 시대만큼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왕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것들을 먹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왕궁에나 살았지 어디 다녀봤습니까? 우리만큼 많이 다니는 시대도 없어요. 우리 시대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입니다. 이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것을 땅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막 온갖 것을 지금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는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하다고 했습니다. 에서도 만족하고 야곱도 만족했는데 만족이 달라요. 가인의 후예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셋의 후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만족하지만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는 풍족하다. 에서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야곱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둘 다 만족하는데 만족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신이 배입니다.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 걸쳐 대지 문화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육체적인 것 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현재에 붙잡혀서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신은 배입니다. 육신 껍질 하나, 이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에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세상 사람은 어디에 잠겨 있느냐? 자기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자기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잠겨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살쪄 있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아주 좋은 삶을 영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9편) 7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마음이 살쪄 있습니다. 지방 같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방 같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감각이.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마음은 세상 것으로 살쪄 지방 같으나, 그 돼지는 비계가 두껍잖아요. 뱀이 물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 키우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돼지가 새끼 낳았을 때 얼른 돼지 새끼를 빨리 치워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 속에 두면은 어미 돼지가 들어 누울 때 돼지 새끼를 깔아 뭉개는 경우가 있답니다. 돼지 새끼가 그렇게 비명을 질러도 자기 때문에 눌린지를 돼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비기가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살쪄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시편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다 있다. 그래서 교만하게 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리의리함을 뽐내고 권세를 자랑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풍부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 그 자랑의 길은 결국 무덤에야 이르게 되네. 그러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죽음 맞이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에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6절에 보면은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이유는 응답하시겠는고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게나 말씀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삽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여호와여 하나님을 생생한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금생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금세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내세가 생생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내생, 금생뿐 아니라 내생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금세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지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하나님 역사를 마귀 역사로 돌리고 그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지 못하리라.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이 세상뿐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34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금생과 내생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은 금생까지만 생각합니다. 내생을 허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금세가 허상이고 내생이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시편 다시 봅시다. 17편에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구별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 주십시오. 복의 근원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마음과 정신이 떠나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의 우르에 사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7편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는 내세를 믿었을 뿐 아니라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준다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깨를 때가 뭡니까? 부활할 때입니다. 그는 내세를 믿었을 뿐 아니라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깬다는 것은 몸이 부활할 때 그 말입니다. 그는 부활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6장 찾아봅시다. 깬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이리로다. 주의 죽은 자,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부활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시편 기자는 부활할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울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는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편 다시 봅시다. 15절. 그리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는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함께 해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영혼이 밝아지고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빛만 비춰줘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뵙게 될 때는 얼마나 좋을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본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시편 11편 봅시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뭘 본다고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시편 기자의 소망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시편 7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만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나는 자니이다. 자, 세상 사람 뭐로 만족합니까? 재물로 만족하고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자녀 잘 낳고 많이 낳고 자녀 잘 키우고 교육 잘 시키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이 다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볼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그런 종류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고 새로운 종류의 만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무엇으로 만족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65편 보시겠습니다.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만큼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주 안에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내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엔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공격받는 진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마귀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박해를 받을수록 훨씬 더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만족은 다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무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만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가시방석인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규제하면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 그곳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성도는 주님으로 만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살고 입술의 열매로 만족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자, 육신적으로 잘 먹으면 뭐가 만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음식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은혜로 만족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영혼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영혼에 만족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받는 속에서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31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육신은 떡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달라요.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로 영혼에 만족이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거기에서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광야에서도 가물 때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딱 한마디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음식이고 참된 양식입니다. 음료입니다. 음료고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31편 봅시다. (13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엄마 있으면 최고인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으면 최고입니다. 애기들은 뭐가 최고입니까? 엄마 젖을 물려줄 때 최고죠. 어머니 젖 빨고 있으면 그 최고인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로 만족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답은 평범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것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져 있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원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 것을 추구했지만은 그 허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느냐?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뭐냐? 주님입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묘사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자녀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으로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기이한 일을, 신비한 일을, 이런 걸 내가 힘쓰지 않는다. 주님이 있으면 충분하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것을 체험하고 신비한 걸 체험했다, 그것으로 만족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내게 은혜 풀어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시편 17편 다시 보시면은 만족하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만족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로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의 형상에 씨가 들어왔습니다. 주의 형상에 씨가 들어왔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주의 형상으로 계속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어 가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부활할 때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되는 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볼 때 주님처럼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아주 특이한 만족이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구원받을 때 생명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주의 형상의 씨가 들어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계속 배우고 주님을 배워가는 가운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 형상처럼 자꾸 바꿔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마귀 형상이 들어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점점 마귀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도 어릴 때는 온화했습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흉악하고 포악한 모습을 바뀌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흉악하게, 포악하게,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와 같은 형상으로 자꾸 바꿔지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생명의 씨가 들어왔고 주님과 같이 점점 바뀌어지다가 나중에 주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것은 꿈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모습은 뭡니까? 아담 형상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처럼 됩니다. 나는 주님처럼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우주를 복종시키는 분이신데 그분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계신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 말씀에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될 수 없지만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뿐 아니라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이란 말이 나와 있죠. 몫입니다. 기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세상입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럼 시편 기자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금생에서의 기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영원한 기업을 따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기업이 아닌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새로운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기업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분깃은 세상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기업은 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사람의 기업은 애굽이 아니잖아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미리 보는 겁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천국입니다. 천국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나의 분긴, 나의 몫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기업,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 성도입니다. 성도의 나를 아시니, 영역본의 데이즈입니다. 하루하루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 삶을 아시고 그들이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세상의 기업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성도의 기업은 따로 있고 영원한 기업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25편입니다. 3절.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기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권력자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갑자기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바르게 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걷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업을 하늘에 두셨느냐? 이유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우리도 아동바동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걷는 한 해는 내 육신적인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볼수록 더 저 위에 더 많이 쌓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낫고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영구한 산업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기업입니다.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손해 본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에게 상이 금이니라. 우리 이번에 그 러시아 집회할 때 그 한 자매님이 볼고그라드에서 모스크바까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17시간 버스 타고 오셨어요. 17시간. 그 구원받은 자매님이신데 그 모스크바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무려 17시간 걸려서,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그 동참하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러시아 교회도 그 바쁜 중에 한 3시간 이상씩 차 타고 차로 와서 교회 막 바닥 쓸고 닦고 틈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가는 자매님도 있고, 정말 거기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알라스카가 1867년까지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땅을 720만 달러로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3억 달러 상당의 금광이 발견되고, 그게 막 자원이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불과 720만 달러 두고 팔았습니다. 완전히 손해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론유다도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신앙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소돔에서 안락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불탈 때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잖아요. 그가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아서도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7편입니다. 17편. 자,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그 말 나와 있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내세를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바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믿는 사람, 그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의 삶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그래 나와 있죠. 의로운 중에. 그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나그네로서 삶을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의로운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줘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곤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결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심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잖아요.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여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바르게 살기를 고집할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집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 여기 결심이란 말입니다. 결심.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게 지키고 결심,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야, 고집불통이다. 근데 그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 절장 보면은 다니엘도 16살 나이에 바벨론 잡혀왔습니다. 왕의 진비를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왕의 진비를 먹으면은 레위기 11장을 어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포화가 왕입니까?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진비를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고집이잖아요, 고집. 잠언 3장 보면은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는 고집을 대표하잖아요. 고집. 그 엉뚱한 고집 말고 무슨 고집? 예, 말씀 가운데 살리는 고집 필요합니다. 자, 노아 시대에 노아는 고집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집장이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기어코 방주 만드는 거 봐요. 세상에 노아 양반 완전히 고집불통이네. 고집불통이란 말을 들어도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갈대우르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친척들, 사람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가는 거 봐요. 그 고집입니다. 그 신앙의 고집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집하는 거예요.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20이 걸려서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영광을 포기하고 가는 거 봐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야, 참 고집장이다. 어쩌면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수할 뿐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고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야곱 본받을 거 있습니다. 야곱 정말 끈질긴 사람입니다. 세상에 야곱만큼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그는 장자가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기어코 장자면 뺏었잖아요.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기어코 축복받아내잖아요.
야곱은 아주 꾸준하고 간절하고 주의 축복을 정말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루벤은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안정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가지 같은 사람이지만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꾸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곤등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선 정도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들어섰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참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탁월하게 못될 것이다. 왜?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게 뭡니까? 안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충동에 따라서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에도 오르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요셉은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께 끝까지 기대자. 그는 끝까지 의롭게 진리 가운데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다. 여기서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가지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항상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리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고 의롭게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창하게 하셨고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살기를 고집했잖아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우리 시대에 시편 기자와 같은 고집이 필요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잘 따르는 개는 주인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개도 주인에게 충성할수록 주인이 애착 가집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다는 그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릇이 될 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위대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 주님 볼 때 큽니다. 내가 문지기가 돼도 좋고 소득이 적게 살아도 진리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산다. 문 꼭 걸어 잠그고 혼자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의롭게 사는 거냐 그 말입니다. 롯은 말했습니다. 나는 소돔 고모라 살지만 나는 의롭게 산다. 성경에도 의로운 롯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만 걸어가는 속에서 의로운 겁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17편에 시편 17편 그 의로운 중이란 말 뜻이 뭔지 봅시다. 의로운 중이란 말은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의로운 중이란 말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정하신 코스를 걸어가는 겁니다. 11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의로운 중이란 말은 그냥 문 꼭 걸어 잠그고 죄 안 짓고 산다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이삭이 걸어갔던 길, 야곱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인도할 때 양떼로 무리를 지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있고 그 무리 가운데서 양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연결되어서 같이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의로운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7편에 핍박이 있습니다. 9절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서요, 의로운 중에 그리고 주의 길을 고집하고
주님이 정하신 코스를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왜 그 길만 고집하느냐? 왜 다른 길도 있는데 왜 그 길만 고집하느냐?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이 생깁니다.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굶긴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성도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교회에는 반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미르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아, 성도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기를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미르기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이한 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7절입니다.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여기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놀라운 인자 사랑을 나타내소서. 핍박이 큰 만큼, 박해가 큰 만큼 또 주님의 기이한 놀라운 인자를 나타내 주십니다.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도를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3절에 여호와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핍박은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봅시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끊어졌다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생에 주님의 인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편 23편 23편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사람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11편. 그래서 여기에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만족하리이다.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게 만족하리다 그랬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영원히 만족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이 현실로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영생이 이제 현실이 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데 부활이 현실이 됩니다. 아, 나는 배우지도 못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최고의 지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기억력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천국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만족, 모든 것으로 만족되는, 우리가 지금 꿈에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지금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아직 시작 안 돼서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애벌레처럼 배추 뜯어먹고 그거로 만족합니다. 아무리 나비가 되려 나비 안 되려고 합니다.
나비 되면 꿀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가건물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의 신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먹을 때 포만감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한, 완전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그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우리가 더 많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많이 주님 품을 인도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